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한 고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른 고을로 가면 그만입니다. 거기에 무슨 앙심을 품고 나쁜 생각을 품고 뭔가 복수할 생각을 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냥 놔두면 돼요. 왜냐하면 진정한 의미의 복수는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요. 심판하시고 진정한 정의 안에서 복수하시는 겁니다. 안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단지 지상에서 그걸 바라보지 못할 뿐, 악인이 떵떵거리면서 살다가 화려하게 죽음을 맞이한다고 부러워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반대로 의인이 엄청 지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마지막 순간에도 비참하게 죽는다고 해서 안타까워할 것도 없어요. 그게 우리가 가진 신앙이죠. 맞죠? 복음을 안 받아들인다고 반감을 느낄 이유는 전혀 없고 다른데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자, 오늘 주제는 자유와 종살이에 관한 것입니다. 이 독서를 주 텍스트로 삼았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무엇이 자유로운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러나 이건 조금만 생각해보면 오류가 가득한 생각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아내가 있는 남편이 제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이 외간 여자 저 외간 여자에게 드나들면서 온갖 더럽고 추잡한 짓거리를 한다면 과연 그것을 자유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까? 하지만 그런 자유는 사실 얼마든지 행해지고 있죠. 제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아내가 제발 묵지 마라 하는데 남편이 새벽 수시까지 4시까지 술을 쑤시고 막 그걸 갖고 내 자유롭게 하도록 놔둬라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자유가 아니죠. 미숙한 아이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건전지를 집어삼키거나 날카로운 것을 집어삼킨다고 그것을 그 아이의 자유니까 놔두라 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러한 종류의 자유가 활성화될 때 자신들에게 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이러한 종류의 자유, 하지만 이걸 자유라고 사실 불러서도 안 되는 겁니다. 방종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방종을 하도록 사람들의 내면 속에 자꾸 사상을 심어 넣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얼마나 먹을 수 있을 것인가? 또 그렇게 먹은 것을 얼마나 뺄 수 있을 것인가? 세상은 이 균형을 맞춰주려고 애를 씁니다. TV를 보면 그죠? 연예인들이 나와서 미친 듯이 먹죠. 너무 맛있어요. 막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막 몸이 이렇게 돼 있는데도 막 계속 집어였습니다, 입에. 그리고 난 뒤에는 또 조금 있다가 무슨 광고 나오죠? 여러분, 날씬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이 운동기구를 사시면, 이 다이어트 약을 사시면, 이런 종류의 생약, 아니면 단식, 효소, 효소 단식 해가지고 몇십만 원짜리 약을 사갖고 그걸 쫄쫄쫄쫄 빨아 마시면 또 열심히 굶습니다. 그 비싼 돈을 치루어 가면서 말이죠. 원칙은 뭐죠? 필요한 만큼 먹고 즐겁게 지내는 겁니다. 하지만 이 자본주의의 사회에서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욕구를 심어주고 그리고 그 욕구에 상하는 새로운 욕구를 불러일으켜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먹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음식을 먹을까? 어떻게 하면 더 화려한 음식을 먹을까를 고민하게 만든 뒤에 잔뜩 돈을 쓰게 만들고 또 그로 인해서 야기되는 여러분의 신체의 부작용들을 어떻게 하면 뺄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해서 또 잔뜩 돈을 쓰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 돈이 더블로 필요합니다. 그죠? 먹는데도 돈 써야 되고 빼는데도 돈 써야 되고 욕구는 끝이 없으니까요.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들어보셨죠? 네? 그 전차에는 끝단이 없습니다. 가다가 옛날에 콰이강의 다리 이런 거 들어보셨죠? 퓨 떨어 죽는 거예요. 열심히 달리다가. 이러한 종류의 방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세상의 자유는 사실상 구속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방종을 반복해서 저지를수록 우리는 더 강력한 욕구에 사로잡혀 가게 마련이거든요. 성이라는 것도 부부 사이의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이지만 거기에 집착하기 시작하게 되고 하면 정말 추저운 모습이 나중에는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 욕구에 사로잡힌 나머지 그 어떤 여성을 보더라도 정상적으로 안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부 다 성적 욕망의 해소 대상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정말 희한한 범죄까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어린 여자아이를 건드려가지고, 그죠? 네. 왜 그럴까요?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욕구를 더 쾌락적으로 충족시켜볼까 하는 욕구에 사로잡히다 보니 손대면 안 되는 영역까지 손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자유는 방종이며, 그리고 그 방종은 사실상 우리 영혼의 구속의 상태라는 것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자, 이제는 참된 자유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참된 자유라고 부르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질서 안에서 누리는 자유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질서를 부여하시는 분 가운데 최종적인 질서를 부여하시는 분은 당연히 누구겠어요? 하느님이십니다. 세상이 어떤 질서를 준다 하지만 세상은 사실 질서를 줄 만한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맨날 싸우는 현실이 정치권이잖아요. 우파는 우파대로의 질서를 갖추고 있고 좌파는 좌파대로의 질서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의 질서는 서로 상극이죠. 서로를 너무나 증오하는 겁니다. 어제도 한 분을 만났는데, 와, 신부님들은 그렇게 전부 다 좌파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합니다. 그래가 내가 답변을 드렸어요. 사제는요, 우파도 좌파도 아니고 오직 하느님 파입니다. 그리고 그 하느님의 마음이 가는 곳을 보듬으려고 하다 보니 이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의 시선 속에 어떤 특정 성향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하느님은 누구를 돌보려고 할까요? 이미 있는 이들이 참외 한 동, 참외 막 8동, 9동 하는데 한 동 더 어떻게든지 늘려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 들어주고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오늘 당장 먹을 거리가 없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보듬어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하느님의 뜻일까요? 이걸 파로 나누어 버리면 특정 파가 돼버리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제들이 바보도 아니고요. 신학교에서 다 배웁니다. 그렇게 해석되는 것뿐인 거죠. 참 못된 사람들 가운데는요, 그렇게 천주교의 핵심 안에까지 들어와서 지가 어떤 때는 주교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 그놈의 주교는 그 정신이 썩었다 하면서 나중에 그 심판을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모르겠어요. 네. 얼마나 교만한지 자신이 하느님 위에 있습니다. 자신이 세상의 질서를 부여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까딱 잘못하다가 사제가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주교가 개인적인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사제 직분을 건드리고 주교 직분을 건드리다가는 하느님하고 정면 충돌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신의 이 구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오직 한 분,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의 올바른 질서를 줄 수 있는 분은 하느님 말고는 절대 없습니다. 하느님이야말로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세상 안에서 이미 그 질서를 수행하고 계시죠. 그게 어떤 질서죠? 자연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게 구조적으로 디자인되어 있습니까? 하나도 불필요한 게 없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뭐 파리 모이가 싫다 하지만 어느 날 파리 모이가 전멸되고 났을 때 어떤 결과가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연구를 해가지고 너네다가 우렁이를 풀면 그 우렁이가 막 좋은 걸 한다 해가지고 잔뜩 풀어놨더만 기후가 변하면서 우렁이가 1년살이 동물이 돼야 되는데 계속 살아남아가지고 이제는 벼모종을 집어삼키고 있는 겁니다.
하대. 내가 농사를 해봤나? 한때 막 그걸 정부에서 엄청 장려했다고 하대요. 우렁이를 밭에다, 논에다 풀어놓으면 야들이 알아서 막 정돈해 준다고. 근데 지금은 겨울이 따뜻해지다 보니까 우렁이가 살아남아서 그 크기가 엄청 커지면서 잡초만 먹는 게 아니고 벼모종을 먹기 시작한대요. 또 올여름에는 얼마나 많은 비가 올 것이며 산지 근처에 사는 분들은 얼마나 시달려야 할 겁니까? 언제 산이 무너질지 모르니까. 우리나라 산들의 특징은 안반지형으로 되어 있고 그 곁에 흙이 이렇게 띠처럼 되어 있어서 물을 많이 머금으면 위에서부터 쏴 쓸려 내려온답니다. 지금까지는 어찌어찌 버텼는지 몰라도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하느님이 진정한 질서를 세우는 분이고 그 질서 안에서 비로소 올바른 자유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자유를 올바로 얘기하려면 하느님을 올바로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통상적인 일상 안에서 어떤 자유를 세우셨는지 이미 실패했죠. 기후는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졌습니다. 마지막 남은 1.5도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는 그 기간을 단축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더 가중시키고 있죠. 러시아는 전쟁을 일으키고 각 나라는 이제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 기후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아이고 허리야 오늘 비 올라라 하면 비가 오고 막 그랬는데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기후 범주 안에 살았는데 이제는 장마가 얼마나 길어질지 가뭄은 얼마나 더 극심해질지 그로 인해서 야기되는 각종 산불들과 여러 가지 재난들은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을 예측하기 힘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느님 안에서 올바른 질서 안에서 키워내는 자유를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군대에 금방 입대한 군인이 있어요.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합니다. 어디에 자야 되는지, 언제 일어나야 되는지, 어벙벙해가지고 경례도 이래 하고 생쇼를 하고 앉았죠. 그죠? 하지만 이 군인이 훈련을 받기 시작하고 전투화를 어떻게 닦는지, 광을 어떻게 내는지, 끈은 어떻게 묶는 것이며 일상 안에서 작은 작업, 삽질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늘려나가면서 자신의 능력치를 가중시켜 나갈 때 훗날 제대를 하고 나서 이제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투철한 정신으로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만끽하는 겁니다. 사실 군대 금방 제대한 젊은 청년은 어디 갔다 놔도 뭐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군대에 있다가 나왔으니까 뭐든지 가능한 거죠. 선교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본당에 에어컨이 고장났거든요. 사람들이 들어가고 난립니다. 부채질하고 개삼에 근데 저는 마치 제가 일하던 곳에 다시 돌아온 느낌이었어요. 이게 이렇다니까요. 사람이 편안한데 머물러 살다 보면 조금만 불편해지기 시작해도 그걸 극심하게 느끼는가 하면 사람의 불편함의 정도가 큰 영역에 살다 오면 지금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모두가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전후 세대이기 때문에 그죠? 보리고개 오만 거 힘든다는 이야기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대가 얼마나 좋은지 알죠. 하지만 지금 태어난 세대들에게는요, 이 모든 것이 고통으로 변질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혼인도 고통이고 자녀를 키우는 것도 고통인 거예요. 그러니 알을 안 낳죠. 왜 스스로를 더 고통스럽게 하겠습니까? 그걸 보람이라거나 즐거움이라고 간주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탓에는 기성세대도 있습니다. 왜? 끊임없이 투덜댄 거예요. 내가 아니다. 너희 남편 때문에, 너희 아버지 때문에 내가 죽을 지경이다. 내가 너를 말라나는지 몰라. 아이고, 너무 시끼를 하면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각종 방송에서 아침마당에서 자매님들 모여갖고 남편 욕 시기시기 하고 그런 분위기를 너무나 긍정적인 듯이 조성을 해놓았으니까 젊은 세대는 바보가 아닌 거예요. 내가 왜 사서 고생을 하겠나? 차라리 결혼을 하지 말자. 결혼을 하더라도 알을 놓지 말자. 차라리 내 번 거 그냥 내가 쓰고 혼자 평온하게 살아가자. 왜 굳이 결혼해서 신경 쓰이고 속 시끄러운 일을 만들어내겠나? 자기들이 지금까지 보고 듣고 온 결혼의 모양새는 그게 전부거든요.
전부 다 투덜대고 서로를 험담하고 비난하고 욕설을 퍼붓는 가운데 누가 결혼하고 싶겠습니까? 바보 아닌다면. 사제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소는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신부님들 중에서는 자기가 가장 극도의 고통 속에서 살아온 것처럼 이야기하는 신부님들이 있어요. 성소 싹 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부님. 힘든 일이 분명히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보람차고 즐겁고 재미난 일들도 그만큼 우리 삶에는 공존하는 겁니다. 무엇을 더 강조하고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다른 이들의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의 성소의 부족은요, 단순히 아이가 없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알을 안 낳는데 누가 신학교 갑니까? 신학교가 그렇게나 재미있고 즐겁고 자신의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곳이면 사람이 없어도 찾아오는 게 신학교입니다. 자, 이제 자유의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누가 가장 자유로웠을 것인가? 예수님입니다. 왜? 하느님의 뜻을 100% 이해했고 그 하느님의 뜻을 100% 이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당신은 알고 계셨고 그것을 가장 온전히 실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설령 알아도 실천을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유로우시죠. 그 가운데 우리의 시선에 저 십자가가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십자가를 한번 보시라고요. 고통스러워 보이죠?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는 고통은 곧 부자유, 괴로움은 곧 부자유가 되지만 신앙의 시선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가장 자유로웠던 분이 되는 겁니다. 인간이 본능에 끌리는 행동을 마음대로 하는 것은 절대로 자유가 아니라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본능이라는 올가미에 사로잡힌 것,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구속 상태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먹고 싶은 술을 마신다. 이건 자유가 아니라 그 본능에 자기 스스로를 올가매고 있는 구속 상태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죠. 정반대로 우리의 본능이 거부하는 어떤 영역에 자발적으로 순응하고 나 자신을 내어 맡길 때 그때 내가 진짜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 성당의 현실을 두고 얘기해 볼게요. 성당을 나올 때 아이고 누가 내 말 시키지 말고 내 조용히 그냥 성당 갔다가 집에 가야지.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의 본능적인 신앙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그 어떤 성가심이나 귀찮음도 절대 내 근처에 다가오지 않게 선을 분명히 그어놓은 다음에 그저 내가 할 만한 신앙생활, 구원이라는 것을 얻고는 싶은데 본능에 충실한 구원을 얻는 거죠. 나를 성가시게 하지 않는 세속적인 자유로운 신앙생활. 그래서 미사만 쏙 갔다가 평 가버리는 신앙생활인 겁니다. 성당 안에서 진정으로 내가 할 만한 일은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해당하는 나 자신의 헌신을 봉헌할 만한 곳이 어디인지를 내어 맡기는 신앙생활이 진정 자유로운 신앙생활이고 성령의 뜻에 따르는 신앙생활인 겁니다. 우리를 참된 자유로 이끄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거룩한 영은 우리 내면에 작용해서 하느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식별하도록 도와주고 그 뜻을 거머쥐도록 도와줍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육의 욕구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잘 아세요. 그래서 그 욕구에서 깨어나고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독서의 말씀입니다. 내 말은 이렇습니다.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의 욕망을 채우지 않게 됩니다. 육이 욕망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께서 바라시는 것은 육을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반대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를 섬기면 다른 하나를 무시하게 마련입니다. 과연 우리의 내면은 어느 방향을 향해 있고 누구를 섬길 준비를 갖추고 있는지 스스로 잘 분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